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거나 믿으면 나중에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증명된 것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념하는 날이 있죠. 무엇을 기념합니까? 생일을 많이 기념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의 생일을 챙겨주면 사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불교인들은 석가탄신일 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행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날이 있죠. 그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죽은 날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삿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면서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죽은 사람의 그 날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많이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가지의 날을 더 기념하는 날이 있죠.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부활을 기념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축제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도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음을 믿습니다. 에릭 사워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승리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승리이며 부활은 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큰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와 절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시험과 조롱과 멸시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과 죽음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관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아주 짧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참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더 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등등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또 여러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그 여러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은 500여 명의 사람이 가득하게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이나 이 세상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한 부분이 본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곧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정확하게 열흘 만에 오순절날이 임하였을 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죽였을지라도 생명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귀에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 중에 한 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절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예수님처럼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 그러지 않고 항상 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다시금 흔들어 깨워서 부활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다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온 땅과 바다는 죽은 자들을 다 내어 놓아야 합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상추씨를 저희 집 뒷뜰에다가 뿌려봤어요, 올해. 근데 상추씨가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고요. 아주 정말 너무 작아요. 근데 심을 때, 야,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하여튼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뿌려봤어요. 뿌려봤는데 세상에 때가 되니까요, 거기서 파릇파릇 이 새 생명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모든 생명들이 땅에서부터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참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서 다 이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데 갑자기 이야기하시다가 하늘을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구름이 가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실 때 땅과 바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부활하고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모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땅 위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 소망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소망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유업은 천국의 유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처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영광과 재미에 너무 집착하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 것은 그냥 누리세요. 그렇지만 절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도 마시고 집착하지도 마시고 따라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에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쓰러져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지고 성숙하고 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연연하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 완전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부활의 영광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진리와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머물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약 한 400년 정도 산다 그럽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어떤 나무는 2000년, 3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보호탑 해파리, 이놈은요, 이 다른 것에 의해서 잡혀 먹지 않는 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가 되는데요, 노화가 돼서 죽을라 치면
다시금 재생되고, 노화가 돼서 죽을라 치면 다시금 재생되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짧게는 40년, 어떤 후진국에 가면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이런 곳도 있어요. 조금 길게 살면 한 100년, 조금 더 길게 살면 한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다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짧게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끝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같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싱싱하게, 힘차게, 꿋꿋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